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또 댓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댓글을 점점 길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시고, 괜찮아요. 저도 다 읽어보고, 정말 좋은 내용 함께 이제 나누어 보는데, 이제 또 너무 긴 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짧게 해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김세트리다 자매님이시겠죠? 어디로 할까요? 배경을 이렇게. 이거 너무 이 그림은 약간 너무 교주 같은 느낌이 나죠, 그렇죠? 삼룡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위험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 삼룡교가 생겨난다고. 네, 본당 신부님한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김세트리다님, 네, 30년 전에 세례를 받고 냉담을 해본 적은 없으나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해온 저는 자신은 종교 활동만 해온 자신을 7년 전에 알게 되었대요. 세례 받을 때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무작정 성당 가서 견진을 받고 자녀 둘도 유아 세례를 지키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는 참 힘든 삶을 남이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에게 희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던 중 7년 전 자녀들 취업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느님 체험에 대한 것 같아요. 아들은 대기업 4차에서 떨어지고 딸은 계약직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저의 우상이 자녀였음을 알게 된 시기였습니다. 아주 저희 많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녀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기에, 그렇죠? 자녀 우상인데 정말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자녀의 우상이 많죠. 저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취업을 못하니까 성전에 찾아가서 하느님께 저의 살아온 삶을 내뱉듯 엉엉 울면서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지고 있던 신약 성경을 펴서 한 대목을 읽었는데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성경책에 있었고 저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약간의 어지러움과 뜨거움이 느껴지면서 성당에서 나올 때에는 아주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성당에 달려갔는데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날부터 성경이 눈에 들어왔고 하느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샘솟듯이 저의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느님을 이렇게 체험을 하신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내 자식이 정말 우상이었구나. 하느님이 자식을 준 건데 그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게 대기업에 4번씩이나 떨어지고 해주는 것에 대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그러니까 내 행복이 하느님이 아니라 자식에게 있는 거죠. 내 행복이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유산에 있는 거죠. 그런 것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렇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뛰쳐갈 수 있는 곳이 성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느꼈던 마음의 평화, 변한 건 없지만 그렇게 하느님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것이 주님 뜻이 먼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성경 말씀과 신부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느끼며 살아갑니다. 끝으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녀들은 그 다음 해인 2014년에 아들이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딸은 교직원이 되어서 출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하면 더 많이 주시는 거죠. 자녀들은 너무나 힘들어 죽고 싶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셨고 제가 비우지 못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을 그 무지에서 저를 이끌어 빛으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체험 함께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세트리다님, 마리안나님, 딸 안젤라가 현재 중2 무섭잖아요, 그쵸? 중2인데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신부님께 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신기해하고 있어요. 저는 중2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신기해요. 요즘 중2가 참. 안젤라가 기말고사 준비하고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호모 사피엔스인지 크로마뇽인지 묻고 뭔 소리예요? 호모 사피엔스, 아담이 호모 사피엔스냐 크로마뇽인이냐. 이게 옛날에 저희가 배울 때는 이제 뭐 크로마뇽인에서 그 크로마뇽인이 더 진화를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 근데 요즘엔 또 바뀌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또 이거를 보니까 따로 같은 동시대에 존재해요.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또 크로마뇽인이 같은 동시대에서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게 돼서 크로마뇽인들을 이제 부족으로 사는 수백 수천만이 되면은 수천만까지는 안 됐겠지만 크로마뇽인을 이제 멸절시키고 호모사피엔스가 됐다고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들 하시고 뭐 크로마뇽인이었든 호모사피엔스였든 뭔 상관이에요. 중요한 거는 인간은 인간이 된 시점은 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의식이라고 해요. 자의식이 생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의식, 내가 나 누구지? 그거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물론 애기는 그럼 인간이 아니냐, 자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언젠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공동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럼 난 누구지?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미 컸을 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자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이제 내가 어디서 왔지? 그 나의 원천을 찾게 되는 거죠. 신의 존재, 창조자의 존재를 찾게 되는 이 순간부터 그게 이제 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진화를 했다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겠죠. 어느 순간이. 그때부터 인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예전에 저도 궁금해 했었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람일까 동물일까? 엄마하고 이제 딸하고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래서 사람일까 동물일까? 라고 이렇게 하면 뭐 아무튼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 누구지? 그리고 신을 찾기 시작하고 이렇게 창조자를 찾기 시작하고 했다면 뭐 그때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발렌타인님, 이분은 이제 제가 한 강론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수정상이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간절한 의미에 하느님은 감동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매우 감동적이고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절히 원하면 이건 뭐 하느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쵸? 하지만 어떤 경우는 간절한 나의 의미보다는 하느님의 더 선한 뜻이 우선인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 청, 뜻보다 이게 이제 나의 뜻보다 하느님의 뜻이 더 뭐 커요. 그러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께서 대장암 말기 남수단 아이들 위해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셔서 김홍렬 신부님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셨는데, 간절히 기도했지만 일주일 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김홍렬 신부님께서 어떤 혹은 이태석 신부님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다니는 소리 듣고 김홍렬 신부님이 사제생활 30년 가까이 했지만 참 하느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느님 뜻. 그리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저의 믿음이 약한 것을 이렇게 탓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뜻이 고쳐지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 이후 놀라운 기적이 울주마 톤즈라는 KBS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대규모 병원의 건설과 의료 봉사자들이 많이 지원해서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뜻으로는 그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야훼 일에 주님께서 미리 마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말씀이고, 그러나 그래도 자녀는 물론 엄마 저 식칼 사주세요. 왜 저는 자꾸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쪽을 그럼 애기가 얘한테 지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애기 전쟁 영화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엄마가 알아서 애기는 부모님한테 청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볼 때 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들어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하는 것들이 안 들어진다고 해서 하느님은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건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는 거를 믿고, 12년 동안 하열병 걸린 여자 혹은 야이로의 딸, 이미 다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걸 우리가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죠. 신부님 강의하시는데 전혜진님 새소리가 나니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제 죽산 성지잖아요. 이게 새가 엄청 시끄럽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새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벌레가 많아서 그렇대요. 약을 안 쳐서. 그래서 이쪽 분들이 이제 신부님들을 편히 주무시게 하려고 약을 치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소리를 좋아한다. 아니, 벌레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새 잡아먹는 새도 많고, 그러면 좋은 거죠.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나가야 될 대출금과 이자도 쌓여 있고, 겨우 살아가는 저로서는 모험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사무장님께서 액수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금액이 많다고 하시며 절반은 감사원금으로 돌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몇 번 형편껏 내고 싶었지만 정말 내 뜻을 내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니까 내 뜻은 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느님은 내라고 하는 거죠.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몇 푼을 낸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 봉헌이란 주님께 주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11조 봉헌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나를 비우는 연습이라 생각하니 처음이 두렵지 막상 바치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설령 나의 뜻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해도 주님의 방식과 섭리로 나를 돌려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11조 내에서 부족해졌다?
물론 뭐 우리가 돈 다시 되돌려받는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100% 저는 확신하건대 1년 뒤에 지금 빚을 아마 다 갚으실 거예요. 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책임은 안 지는 또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11조 내면 하는 모든 거 하느님 것인데 어떻게 막 과소비하고 어떻게 막 그것으로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느님께서 그리고 돈도 좋아하는 거죠. 아, 꼭 필요한데 써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더 가서 살아야지. 그럼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말 11조 진짜 한번 해보세요. 평생에. 아, 빚 갚고 해야지. 평생 못 갚아요. 지금 해야 됩니다. 네. 헤라 세븐님, 아는 신부님의 추천으로 보게 됐는데 전날 이렇게 드리니 정말 제가 강론을 전날 올려드리는 것은 미사 가기 전에 듣고 가시면 미사가 풍요롭죠. 그렇죠? 학교에서 예습하고 가시면 학교에서 하는 강의가 훨씬 잘 들리는 거죠. 신부님의 강론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아마 내일인가요? 그때까지 간절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구하렵니다. 장소아데레사 합격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장소아데레사님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또 끝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격은 참 크고 귀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성체조변 3시간 하셨다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매일 일어나서 자기 전 30분씩 마음속 성체조변을 해야겠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성체조변은 없을지, 뭐 신령 영성체랑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니까 또 함께 계시다고 믿고 정말 이렇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 성체조변 하는 거죠. 네, 딤푸나님, 네, 신부님 저는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솔직히 이 세상에 내일도 꼭 살아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의미를 딱히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20대 후반이라고 찾는 게 정상은 아닌 거죠. 저도 25살에 그 고민을 하다가 26살에 신부가 됐거든요. 근데 또 신부가 되어서는 어떠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또 찾아 나가는 거죠. 계속 그 구약의 요셉 있죠. 그쵸? 구약의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근데 아버지와 엄마와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처럼 도대체 왜 나한테 절을 하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형들한테 팔려가서 뭐 고생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꿈을 해몽해서 뭐 이집트의 재상이 돼서 결국에는 이 형들이 음식을 얻으러 와서 나한테 굽신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아는 거예요. 명확한 거는. 근데 지금은 약간 흐릿흐릿한 거죠.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을까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보여요. 명확하진 않아도. 그럼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바로 잡아 주셔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였구나. 이거 나중에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명확히 알아야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도구로 어떠한 방식인지 모르지만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도 생각하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빅터 프랭클 책은 학교 교양 수업에서 독후감 과제로 내주셔서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수용소에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로고테라피.
과연 나라면 여기서 착하게 옆 사람들 돕고 살다가 죽자라고 할 수 있었을까? 저도 못하죠. 근데 이제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야 그렇게라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도 꼭 그 수용소에서 자기가 왜 수용소에 갇혀야 됐는지 보며 결국 이런 거 안에서 사람의 심리를 더욱 깨닫고 정말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이 세상에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전해야겠다. 이거로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면 살아남을 의지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내가 병을 고쳐야 되는 이유가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병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서 인생 자체를 고쳐나가게 만드는 그런 또 책도 쓰고 영향력도 세상에 많이 미치게 된 거죠. 꼭 저를 필요로 하는 곳도 없고 제가 원하는 것도 없고 아주 솔직한 마음으론 오늘 죽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내일을 딱히 간절히 바라지 않는데도 하느님께서 계속 저에게 내일을 선물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모르긴 모르지만 뭔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젊으신 분들에게 항상 뭐를 찾아라 라고 했냐면 행복을 찾아라. 지금 제일 행복한 거 하세요. 그거 안에서 하느님이 길을 계속 저는 행복을 찾다 보니까 사제가 되었고 또 좀 사제지만 또 어떠한 또 목적이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제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환경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누워서 계속 그냥 있는 게 행복인데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계속 뒹굴뒹굴 하면서 하는 게 진짜 행복하다면 오래 못해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부모님도 나한테 뭐라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좀 있으셔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게 없는 거기다 해다 보면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행복인 걸 알아요. 그렇게 되면 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또 내 특기가 발견이 돼요. 그럼 그거로 계속 밀고 나가면 나는 개그맨이 되는 게 특기네. 사람 웃기는 게 특기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또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내가 제일 행복한 거 계속 한번 찾아 나가다 보면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님, 신의 존재 증명. 신의 존재를 어떻게 예를 들면 아무도 없어서 무도한 횡단을 하는데 누군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양심이 껄끄러워. 이제 이분은 또 양심. 그렇죠. 양심이 껄끄러울 경우. 또 세례받고 이런 걸 배운 후부터 예전부터 나는 하느님을 알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심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양심이 하느님 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면 그게 하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느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만약에 하느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양심을 믿는 거는 사실 하느님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진리를 믿는 거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럼 이거대로 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 하느님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김금란님, 시부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냉담하다가 총고회를 보았는데요. 총고회. 이 시부님들이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총고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총을 든 것처럼 무서운 게 한번 시작하면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고해가 총고해죠. 너무 무섭고 떨려서 잘 고해를 못했습니다. 더 무섭죠. 그쵸? 그냥 빨리빨리 탁 나가면 좋은데. 그래서 고해 신부님께서 10계명으로 1계명, 2계명 식으로 성사를 이렇게 신부님께서
1계명 이거고 2계명 이거고 3계명 이거니까 여기 중에 몇 번 뭐 잘못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야단만 하시고 보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열받으신 거죠. 보석 주는 걸 까먹으신 거죠. 저는 너무 떨리고 성사 본 것에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여 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아주 잘 보신 거죠. 유튜브에서 어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사 보고 보석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석 안 해줬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정쯤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으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 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는 거예요. 죄값은 예수님의 피. 보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나도 고통을 한번 당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알기 위해서. 그래야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쵸? 그러면 보석하는 거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보석 그냥 간단한 거 하시면 돼요. 한 일주일 단식 하시든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묵주기도 5단 정도씩만 한 15년 동안 하시면 되죠. 그런 거 해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정말 나 정말 예수님 더 이상 피 흘리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보석을 너무 장난으로 하다 보면 저도 거의 안 내줘요. 그냥 주님에게도 한번 하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보석하는 거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거 좀 알으라고 일부러 적게 내주는 거예요. 보석으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정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정말 하루 단식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안 내줬으면 굳이 안 하셔도 죄는 용서받은 거니까 괜찮습니다. 김금란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냉담하다가 총고회를 했는데요. 이거 지금 한 거구나. 네. 예스님, 괴델, 안셀무스 등 신존재 논리적 증명이 된대요. 다 이분들 신존재 증명, 괴델은 잘 모르겠지만 안셀무스는 이제 성인이시죠. 신존재 증명을 했었죠. 제가 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님께서 트름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하느님께서 이게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서 다 들어가요. 하느님은 더 성능이 좋으셔서 아마 저희 마음까지 다 들어가야 하시는 것 같아요. 신존재 증명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간이 하느님의 앞에 가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게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신존재 증명을 하셨던 거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신존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죠. 어떠한 생명체든 본성으로 욕망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모기가 본성적으로, 어떤 모기는 피를 좋아하고 어떤 모기는 주스를 좋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모기라는 것들이 한 종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피를 욕망해, 처음부터. 그러면 피는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존재는 다 태어나서 뭘 찾아요? 부모를 찾죠. 그렇죠? 엄마를 찾죠. 근데 태어나서 엄마를 어떤 종들은 다 찾아요. 원숭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찾는다. 다. 그러면 엄마는 이미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상의 이치죠. 법이죠. 그러니까 그 이치에서 어긋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뭐예요? 종교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시시대 때부터 다 신을 찾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고, 그리고 다 종교가 생길 때부터 인류가 시작하면 종교랑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모든 인간이 찾았다는 거죠. 이 모든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들어있다면 그 신은 이미 존재할 수밖에 없으신 거죠. 이게 저의 신존재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말장난 같은데, 신이나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있어서 만큼은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이미 그 가정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게 들어가 있다는 어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뭐죠?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암흑에서 혼돈으로 시작됐듯,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존재가 신존재 증명이 있는 거죠. 정란경님,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내 안에 내 뜻과 반대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반대되는 하느님과 반대되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싶지 않은 뜻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 눈, 코, 입, 팔다리가 다 있고 마치 한 작가의 작품처럼, 한 작가 작품처럼 생명의 탄생과 인간의 탄생에도 유사성이 있다. 생물이 물속에서 단세포로 시작한 것처럼 모든 것도 그 물속에서, 양수 속에서 단세포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아마 세상에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을 세워놓으신 창조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아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가시고기, 펭귄, 황제 펭귄, 펠리칸, 이거 제 강론을 정말 열심히 보시는 분인 거죠. 도저히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이 법칙들을 보면 분명히 그 똑같이 법칙을 넣어줄 이 세상을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그 법칙을 넣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느님, 각자가 정말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물론 체험으로도 이렇게 좋은 체험을 통해서 아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약간 나는 예수님 음성 들었어. 난 예수님 진짜 가슴 뜨겁게 내 성체 영화할 때 막 혀를 대는 줄 알았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개인적 체험이잖아요. 그 개인적 체험으로도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나도 확신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런 체험들이 이성적인 어떤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마귀도 사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를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들을 이성적으로 체계화를 해야 내가 또 그런 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어떠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주님을 전할 수 있고 나 자신도 더욱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한번 계속 묵상하시며 하느님이 존재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 한번 신존재 증명인데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럼 한번 계속 찾아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